따라해 봅시다. 실패 없이 성공도 없다. 시작.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여러분들 다 쉽게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요셉이라는 인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꿈, 또 총리, 또 성공, 이런 단어들이 주로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꿈, 총리, 성공이라는 단어 이전에 이 실패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셉을 진짜 요셉답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하면 사실은 실패 없이, 절망적인 상황 없이, 좌절과 낭망의 순간 없이 요셉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물들을 성공, 꿈, 승리 이전에 반드시 실패 경험을 먼저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다윗, 기드온, 이런 모든 사람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전부 다 실패가 있었어요. 실수가 있었어요.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실패와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까지도 실패와 절망이라는 단어 없이 설명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남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실패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실패 없이 성공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실패의 상황 속에 있든지 또 절망 중에 있든지 또 어떤 내가 생각지 못한 어떤 그런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또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실패는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분이다. 따라합시다. 실패는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조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떤 실패와 절망, 어떤 문제 속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한다면 정말 실패는 내 인생을 망칠 수 있어요. 그런데 실패는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는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분이다. 실패한 뒤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를 경험한 뒤에 자살을 한다든지, 집을 나간다든지, 이것저것 여러분들 상상 속에 있는 가장 안 좋은 어떤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거는 실패 자체를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실패를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을 완전하게 망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실패는 끝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배신과 절망의 연속이에요. 요셉의 인생은, 그러니까 형들의 배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배신도 보통 배신이 아니죠. 사랑하는 동생, 사랑하지도 않았죠. 형들이 오히려 미워했죠. 그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런 배신을 당했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충성스럽게 일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모함을 받아서, 보디발 장군 부인의 모함을 받아서 성추행범으로 오늘 가서 결국 어디에 가야 돼?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서 정말 성실하게 생활했어요. 그런데 믿었던 술 맡은 간원장도 이 요셉에 대한 기억을 완전하게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요셉의 인생은 이제 끝이야. 요셉은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면 요셉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어떤 인생이냐? 비록 실패처럼 보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망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가 축복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더라도 요셉의 인생에서 더 이상의 행복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이상 요셉은 실패한 인생이요 절망의 인생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노예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그 과정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도 축복의 과정의 일부분이에요. 성공으로 가는 그 과정의 일부분이에요. 요셉의 감옥 생활은 성공으로 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노예 생활도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다. 따라합시다. 노예 생활도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다. 따라합시다. 감옥 생활도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다. 그 요셉의 인생의 실패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망, 좌절, 낙심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 시편 43편 5절, 시편 42편 11절 여기 말씀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2편 5절입니다.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3편 5절 동일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절망의 순간에, 실패의 자리에서 거기가 마지막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바라봐야 돼.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라. 더 이상 염려하지 마라. 그 자리는 마지막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두 번째로, 실패는 성공을 위한 가장 큰 발판입니다. 따라합시다. 실패는 성공을 위한 가장 큰 발판이다. 요셉이 전혀 생각지 못했겠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가서 좀 둘러보고 아버지에게 보고 좀 해줘, 이렇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설마 그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다 빠뜨리고 막 옷을 다 벗기고 거기에 염소 피를 묻히고 자기를 마치 죽은 것으로 위장해서 이렇게 할 줄 몰랐죠. 더구나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릴 줄도 몰랐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요셉에게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귀여운 옥동자였어요. 모든 아버지의 사랑을
이 요셉이 독차지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아침에 그 모든 행복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실패도 이런 실패가 없죠. 손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게 사라져 버렸어요. 편안한 잠자리, 좋은 옷, 아버지의 사랑, 가정, 모든 게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엄청난 실패가 요셉을 성공하게 만든 가장 큰 발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셉이 성공하는데 가장 큰 발판이 되었던 장소가 있어요. 장소, 두 가지 장소. 첫 번째는 요셉이 노예 생활을 했던 보디발 장군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집이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셉이 노예 생활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냐? 사실은 훌륭한 주인을 만났어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보디발입니다. 성경에는 보디발이 이 요셉이 총리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증해 주지 않으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던 범죄자예요. 그 범죄자가 총리가 되는데 능력만 있다고 총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의 과거를 추적해 갔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왕이 누구를 찾겠어요? 보디발 장군을 찾겠죠. 그리고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얘가 왜 이 감옥에 들어갔냐? 문제가 뭐냐? 라는 걸 물어봤겠죠. 그럼 보디발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실 말씀드리기는 참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아내가 문제가 많은 아내입니다. 이 보디발 장군이 말할 때 요셉은 틀림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오늘날의 청문회보다 더 좀 까다로운 어떤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 다 통과한 거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내가 어떤 그 권력의 서열로만 너보다 위지 모든 권력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을 보고 애굽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아무한테나 다스리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이 성공하는데 가장 큰 발판이 되었던 장소 또 하나가 어디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감 생활을 했던 감옥입니다. 감옥이에요. 요셉은 거기서 자신을 꺼내줄 누굴 만났냐면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게 참 놀랍습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너무 일찍 꺼내줬어도 사실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문제가 차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깜빡했던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해서 번민하며 고민해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정확히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즉 바로 왕을 만나도록 주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 어디서 만났어요?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의 장소, 실패의 장소, 노예로 일했던 보디발의 그 집에서 훌륭한 주인 보디발을 만나게 되었고, 가장 절망적인 장소 감옥이라는 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나중에 바로 왕을 만나도록 주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까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맡았던 것이죠.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요셉의 성공은 가장 큰 실패의 경험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가장 큰 실패가 성공을 위한 가장 큰 발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실패는 성공을 위한 가장 큰 발판이다. 인류에게 밝은 빛을 선사한 에디슨,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700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뉴욕타임즈의 기자가 에디슨에게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700번이나 실험을 하고서도 실패한 기분이 어떠십니까? 700번이나 실험을 실패하고서 그 기분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실험 도구로 그냥 때리고 싶겠죠. 그냥 700번을 실패했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절망이죠. 근데 이러한 질문에 에디슨은 아무런 요동도 없이 차분히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700가지의 방법이 효과가 없음을 입증했을 뿐입니다. 에디슨은 효과 없는 1000번 이상의 방법을 입증한 끝에 오늘날 밤을 낮처럼 밝게 할 수 있는 전구를 발명해 냈다라는 겁니다. 실패를 걸림돌로 생각하지 말고 성공의 강력한 발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적 관점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는 실패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실패는 나를 가장 크게 성공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큰 발판이었어. 세 번째, 위대한 인물은 실패를 통해 만들어진다. 따라합시다. 위대한 인물은 실패를 통해 만들어진다.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아니면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라고 낙인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위대한 인물은 오히려 실패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눈물의 선지자는 점점 더 위대한 선지자로 알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선지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더 다듬어 가시고, 절망 속에서 나를 더 만져가시고, 절망 속에서 나를 빚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문제가 많아. 우리의 가정은 가난해. 부모님이 날 인정해 주지 않아. 나를 뒷받침해 줄, 또 나를 밀어줄,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내 주변에 없어. 근데 실패할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 자체가 실패라고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자리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고 수많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실패가 있을 때 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점점 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그 도구,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실패라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장 미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공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실패가 없으면 실패한 사람, 또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한 인생이 됩니다.
자기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도시에서 사역할 때 농촌교회 목회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 초창기에 농촌에서 7년을 목회하면서 농촌교회 목사님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됐어요. 지금은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농촌을 지키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분들을 존경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작은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큰 교회 사역하고 있을 때 부목사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가 될 수 없죠. 그런데 개척해서 이제 지금 7년 지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큰 교회 사역할 때만 해도 개척교회, 작은 교회, 상가교회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길을 지나가면서 저기 교회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았어요. 번듯한 그 어떤 그 건물에 뭔가 좀 이렇게 규모가 있어 보이는 교회들만 눈에 띄었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개척을 하고 또 어려움도 많이 있죠.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됩니다. 이 실패와 절망, 시련이 나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실패는 자신의 인격과 신앙의 깊이를 더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엎드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언제 진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느냐? 그것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가 아닙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 영광을 얻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던 때,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인정하셨던 그 순간, 그것은 다윗의 일생의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실패와 절망을 경험했을 때였습니다. 즉 그의 신앙 인격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가 언제였느냐? 그것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패 속에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실패라는 도구를 통해서 다윗을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죠.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인물을 떠올릴 때 함께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뭐죠? 실패라는 단어. 실패. 아브라함 링컨, 가난한 구두 수선공의 아들이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학교를 9개월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9살이 되었을 때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들 이러한 그 아브라함 링컨에 관한 그러한 책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읽어보고 예화로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는지. 집안이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고 싶었지만 9개월 만에 중퇴할 수밖에 없었죠. 9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세상 떠나죠. 사업을 일찍 한번 시작해 봅니다. 22세에 사업을 크게 실패하죠. 23세에 주의원 경선에서 낙선하죠. 24세 다시 사업 시작했지만 실패하고 이 사업 실패로 인해서 17년 동안 빚을 갚아야 했다고 합니다. 17년. 26세에 사랑하는 여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29세에 주의회 의장 선거에서 낙선합니다. 31세 대통령 선거위원회에서 낙선합니다. 34세 국회의원 낙선, 46세 상원의원 낙선, 47세 부통령 낙선, 49세 상원의원 낙선. 실패, 실패, 실패.
낙선, 죽음, 실패, 낙선. 계속. 한때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모든 칼과 면도날을 이 링컨 주변에서 다 치워야 된다, 그럴 정도였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나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인지도 나는 말할 수 없다. 앞으로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무서운 예감이 든다. 여러분, 실패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면 이런 말이 나올까요? 그런데 링컨은 거기서 자기 인생 끝내지 않았어요.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로 엎드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도전합니다. 그리고 59세의 미국의 16대 대통령,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후에 이 아브라함 링컨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으로 기억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인물로 기억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대통령으로 기억됩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링컨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대통령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때 그는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실패 없이 성공도 없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잘 기억하십시오. 실패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망했다고 생각됩니까? 끝났다고 생각됩니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첫째, 실패는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따라합시다, 일부분이다. 두 번째, 실패는 성공을 위한, 따라합시다, 축복의 발판이다. 세 번째, 위대한 인물은 실패를 통해 만들어진다. 고난이 있으세요? 문제가 있으세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